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오늘도 굉장히 더웠어요. 그렇죠? 오늘 또 안 보인 얼굴이 보였다가 어디로 숨었네요. 유신 형제가 오늘 또 방학을 해서 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정말 너무도 건강하게 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집에 와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예배 찬송가 53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에 가져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제가 이 찬양을 자주 불러요. 부른 이유는 찬양 가사 중에 감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루 살면서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그 감사할 일들을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입만 열면 감사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선순위가 어떤 거가 제일 먼저 우선을 치고 사십니까?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참 잘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교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워드 장군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서부 해안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수요일 저녁에 그의 업적을 축하하는 환영 파티를 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여러 곳에 초대장을 보냈고 미국 대통령까지 축하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그에게 알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준비를 완벽히 끝내고 난 후 그들은 장군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하워드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네. 수요일 저녁에는 다른 약속이 이미 해두었네.
라고 말하자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아, 이날은 미국의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참석할 텐데 선약을 취소하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 그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네. 나는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수요일 밤 집회 시간에 꼭 주님을 만나뵙겠다고 주님과 약속을 했다네. 어느 것도 그 중요한 약속을 깨트릴 수 없다네. 이렇게 말하자 장군들의 친구들은 이 만찬회를 하루 연기하면서 목요일 밤에 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약속을 먼저 생각하는 장군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우선순위를 잘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걸 먼저 하고 또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을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과연 내 삶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한테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성령님한테 물어보신다면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우리의 삶은 항상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하지 않으면 너무도 삶이 힘들어집니다. 복습하셔야 돼요. 전달에 제가 무슨 말씀을 얘기해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기억하십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도 어제 뭘 먹었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제가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조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고 계세요? 안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믿고 계세요? 안 믿고 계세요? 네? 안 믿고 계신가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대답들이 있어야지 제가 다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대답들이 없어서 다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용서와 용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미련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정말 하나님을 배반했던 정말 용서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은혜를 잊은다면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그 용서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뜻과 맞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는 누가 계시죠? 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속히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유익과 결과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조건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직도 나의 자아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올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아는 벌써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자아도 같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목소리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보다도 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대충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49편입니다. 다 지치신 것 같아요. 낮에 너무 더워서 다들 지치셔서 갖고 다 얼굴들이 되게 많이 지쳐 보여요. 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들 지쳐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는데 얼굴들을 보시니까 제가 되게 부담스러워서 빨리 끝낼게요. 자,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의 형식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기도하면서 형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내가 기도를 지금보다도 더 잘하고 싶다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무슨 형식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형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건데 굳이 형식이 필요할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체가 경배이고 또 찬양이고 예절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세하게 나누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찬양과 감사가 있고, 두 번째 고백이 있고, 세 번째 간구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과 감사입니다. 아까 시편 149편 1편에 이른 것처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첫 마디를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님들도 되게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먼저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로힘, 뭔 뜻일까요? 딱 힘 하면 뭐가 느껴져요? 에? 뭐가 느껴질 것 같아요? 힘 하면은 뭐, 엘로힘이라는 뜻은 지존자, 그리고 영원 불면자, 꼭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엘로힘.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깃발을 든다는 이유는 어떨 때 깃발을 들을까요? 네, 승리할 때 깃발을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나의 깃발이다라고, 나의 승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이요.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평강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번에 승찬 형제 셋째가 이레라고 질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레란 뜻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를 은혜를 가운데 보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이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능력, 정의, 구원, 계명, 그리고 성실, 솜씨, 장엄한 영광, 영화, 또 기타 등등으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만들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만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도 많지만, 예를 들면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솔로몬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는 용어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수식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개인 기도할 때는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개인 기도하는데 형식이 뭔 필요가 있어요?
꼭 본인의 신앙 따라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 기도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다급할 때 정말 이게 뭐 이렇게 긴급적으로 막 기도 요청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굳이 형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는 쓰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의 응답에 감사드리며 보호와 인도에 감사하고 직분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에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제 고백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 다른 번역 성경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은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한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우리에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나열하면서 백성들의 거역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중적인 기도에서 죄를 고백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내용이 돼야 돼요. 그렇죠? 공감하지 않는 내용을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요? 즉 모든 짓는 죄의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질 수 있는 그런 죄를 고백해야 돼요. 개인적인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적인 기도에서? 그래서 사적인 죄를 고백함으로 자기 비밀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벌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공적인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오늘 아내와 다퉜습니다. 뭐 때문에 다퉜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참으면 할 걸 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참질 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를 공적인 기도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직장의 동료를 오늘 질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동료가 정말 잘 나가는 것을 너무도 질투해서 미워했습니다. 그런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대중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기도를 잘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중적인 기도를 잘 보면 개인적인 기도가 들어갈 때가 가끔가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중적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서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기도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기도일까요? 공적인 기도일까요?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으로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는 모세가 하느님 앞에 회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일까요? 공적인 기도일까요? 네, 이것은 대중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를 잘 구별해서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와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성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가 뭘까요? 간구가 뭘까요?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의 기도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뜨겁게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영육 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과 교회와 또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와 선교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간구도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많죠. 그리고 또한 병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앞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도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가족들의 보호 안전을 간구하는 기도할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중적인 기도는 정말 형식을 갖춰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 죄를 고백하며 또 나가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더욱 빛이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이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배와 예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드린다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인간들의 서로 간의 예절을 지킬 때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한 예절이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봤을 때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세대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존경이 없어졌어요. 부모들한테 존댓말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것은 지켜야 될 예절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예절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직분. 그런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 계속 교권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초등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리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와요. 침을 뱉고 막 교사의 뺨을 때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하고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고, 그게 선생님이 때리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요즘 세대는 또 아닌 것 같은가 봐요. 정말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과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또 성도들의 관계 어떨까요? 나는 지금 성도들의 관계를 정말 예의 있게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형제들이랑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바른 예절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예절을 잘 지킨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예절과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빛이 날 겁니다. 아까 사회자 형제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 영혼이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신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절과 바른 관계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정말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2024년 반년이 갔어요. 6월달이니까 반년이 갔습니다. 정말 남은 반년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시면서 좋은 예절을 가지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빛이 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